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에서 17절.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멘.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할렐루야. 아멘. 4장 2절.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아멘. 그럼 미국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언어 50개를 선정을 했어요. 선정. 그런데 그 중에 28%를 차지한 언어가 있습니다. 50개 중에서 많이 차지해야 10%, 13%, 이 정도 되는데 28%를 차지한 게 있어요. 그래서 위를 갔습니다. 위리. 뭘까요? 응? 뭘까요? 우리 한국 사람이요, 영어는 잘 못해도, 영어 못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영어 못해도 이건 알아들어. 헬로 하고 또 하나 있어요. 땡큐. 땡큐. 그런데 헬로보다 유리가 뭐냐면 땡큐랍니다. 땡큐. 감사가 그들의 삶 속에는 늘 있는 거예요. 만약에 그러면 우리 한국 사람을 조사를 한다. 50개의 언어를 조사를 해서 그 중에 위리가 뭔지 조사를 한다. 뭐가 나올 것 같아요? 빨리빨리 해보세요. 네? 예, 빨리빨리가 나올 것 같아요. 진짜 실제로 외국에 가잖아요. 그러면 우리 한국 사람인지 아닌지 정말 구별할 수 있어요. 그걸로. 실제라니까요. 실제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아니면 우리가 여러 이 몸의 기능들이 있잖아요. 이 몸의 기능 가운데 가장 빨리 늙는 것이 있대요. 빨리 늙는 거. 뭐냐면 감사하는 입술이랍니다. 감사하는 입술. 그러니까 너무 빨리 잊어버리는 거예요. 감사를. 마땅히 감사해야 되는데 감사를 너무 빨리 잊어버려요. 바로 좀 전에 하나님의 그 은혜를 탁 생각하고 감사했는데 다음 순간에 불평하는 것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너무 빨리 잊어버려요. 우리가 나이 들수록 굉장히 빨리 없어지는 게 하나 있대요. 이거는 실제로 이 의학자들이 밝혀낸 거예요. 빨리 없어진 우리 몸의 기능과 여러 가지 조직들이 있잖아요. 그 조직 가운데 나이 들수록 가장 빠르게 없어지는 것 중에 하나, 근육이랍니다. 근육. 왜냐하면 이게 호르몬에 따라서 달라진대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20대에 넘어가고 30대에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호르몬이 이렇게 바뀌어지면서 빨리 녹아진대요. 이게 사실은 이 근육이 녹아집니다. 정상적으로 이 정상적인 근육은 녹아져 가지고 사라져요. 흡수돼요, 우리 몸에. 그리고 새로운 근육이 만들어집니다. 이게 정상이거든요. 그런데 20대라든가 10대라든가 이때는 이게 녹아지는 속도보다 만들어지는 속도가 더 많아요. 근데 나이가 들수록 반대가 된대요. 호르몬의 작용에 따라서. 그래서 근육이 빨리 소진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 들수록 많이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운동이랍니다. 운동을 안 하면 근육 소신이 적어진다는 거예요. 결국은 근육을 유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유지. 자, 그런 것처럼 우리가 삶 속에 정말 마땅히 해야 될 이 감사, 너무나 빨리 잊어버리는 이 감사를 늘 우리 삶 속에서 유지하려면 어떻게 하느냐? 그걸 사용할 수밖에 없어요. 사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범사에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할렐루야. 예, 범사에 감사라는 거예요. 사실은 범사에 감사해야 마땅한 거예요. 왜냐?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요, 내가 내 눈에 보기에 안 좋아 보인다 할지라도, 그죠? 그거는 내 판단 기준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판단에는 다를 수 있어요.
내 눈에 안 좋아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결국은 어떻게 만들어 가시느냐? 합력하여서 최고로 좋은 것을 만들어 가신다. 할렐루야. 그러니 감사하라. 여러분, 모든 삶 속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환경이 좋아질 때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예 감사하는 자가 되라. 할렐루야. 아예 감사하는 자가 되라. 예.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뭐냐면 환경이 좋아지든지 안 좋아지든지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감사는 우리 속에서 올라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감사하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죠. 자, 15절.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하는 환경으로 바뀌어지게 하라.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하는 자가 되라. 예.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너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지난 우리 몇 주 전에요, 심판에 대해서 말씀했잖아요. 심판. 우리가 다 같이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다. 누구도 빠짐없이. 아무도 거기서 벗어날 수 없다. 다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다. 그렇죠. 그래서 그 심판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의 가치가 달라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은, 어떤 사람은 금, 어떤 사람은 보석. 그것만 있느냐? 아니에요. 나무와 풀과 지푸라기도 있어요. 쓸데없는 것도 있다는 거예요. 쓸데없는 인생이 되어버리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래도 은이나 금이나 보석과 같은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인생이 그와 같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이왕 우리가 이 짧은 인생을 살 때요, 은혜의 가치에 지금까지 삶을 살았다고 한다면 금으로 좀 바뀌어져야 되네요. 금으로. 만약에 우리가 그래도 다행스럽게 금이라고 하는 그런 가치의 삶을 살았다고 한다면 이왕 짧은 인생 사는 거 보석의 인생으로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할렐루야. 사실 그거에 따라서 우리의 영원한 인생의 상급이 달라져요. 할렐루야. 여러분, 은이 아니라 금의 인생으로 올라가시길 축복합니다. 금이 아니라 보석의 인생으로 올라가시길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게 참 어떻게 하면 이렇게 올라갈까? 쉽지가 않아요. 우리 인생 삶 가운데. 그런데 한 가지가 있어요. 한 가지. 매우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아주 쉬운 방법.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매우 쉬운 방법 한 가지. 은에서 금으로, 금에서 보석으로 올라갈 수 있는 매우 쉬운 방법 한 가지. 여러분,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 감사를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의 가치가 올라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무엇보다도 저와 여러분 지금 예배하잖아요. 수요배. 여러분, 이 예배의 가치가 올라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아십니까? 예배도 가치가 있다는 거. 예배도 하나님이 더 좋은 예배라고 평가하는 예배가 있고 별로 안 좋은 예배다라고 평가하는 예배가 있어요. 예배도 똑같이 우리가 한 자리에 앉아 있지만 예배가 가치가 달라요. 여러분, 우리가 알듯이 아벨의 예배는 더 좋은 예배라고 하고 가인의 예배는 안 받았다고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배에도 가치가 다르다. 그러면 도대체 이 가치를 다르게 만드는 더 좋은 예배가 되도록 하는 이 길은 뭔가? 여러분, 그 쉬운 방법,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 감사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도 감사하는 예배가 있고 감사가 없는 예배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비결을 가르쳐 주시는데 시편 50편에 말씀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시편 50편 23절.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 감사로 예배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자, 여기 영화롭게 한다라고 하는 이 말씀에 초점을 맞춰보세요. 자, 그리고 그 뒤에 말합니다.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라.
자, 그런데 여기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영화롭게 한다. 또 다른 말로 말하면 나를 기쁘게 하나니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나를 기쁘게 한다. 자, 우리가 지난번에 심판대에서 말씀했듯이 심판대 반드시 있게 된다. 그런데 우리가 인생 살아가는 그 방향을 잘 정해야 되겠다. 우리의 모든 행동과 삶에 또 말하는 것, 이 모든 것에 방향을 잘 정해야 되겠다. 내가 힘쓰고 애쓰지만 방향이 잘못되면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없다. 하나님에게는 분명한 기준이 있다. 가치 기준이. 그 기준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 기준 기억나십니까? 이거 기억하셔야 되는데 심판의 기준이 뭐예요? 심판의 기준 열심히 행하는 거? 그거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심판의 기준이 뭡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했느냐 기쁘게 하지 못했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어찌하든지 살든지 죽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써노라.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써노라. 이는 우리가 다 각각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자기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바로 그 이유가 나오잖아요. 이는 심판의 기준이 뭐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이거기 때문에 여러분 심판의 기준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느냐 못하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여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 라고 하는 것이 뭐라고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니 하나님을 기쁘게 하나니 할렐루야. 예배에 반드시 이것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할렐루야. 예물과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의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은 감사다. 예배의 가치가 올라오는 그 기준이 있는데 기준이 뭐냐? 감사다.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예배. 다윗이 이걸 잘했어요. 다윗이 얼마나 참 하나님 앞에 사랑을 받았습니까? 다윗은 하나님 앞에 사랑받은 자예요. 그리고 대대로 다윗과 같이 존귀한 자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다윗의 위를 따라서 다윗의 왕위를 따라서 왔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왕들을 평가할 때 기준이 뭐냐? 다윗이었어요. 다윗. 누구누구는 다윗의 길을 따랐더라. 누구누구는 다윗의 길을 버렸더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기준이 뭐냐? 다윗이에요. 왜 다윗이 기준이 됐을까요? 다윗이 하나님을 기쁘게 했기 때문에 다윗이 기준이 된 거예요.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했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의 삶을 보십시오. 시편에 그의 삶을 정말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정말 비통한 상황, 자기 인생이 완전히 깡그리 무너져서 저 바닥을 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감사했다니까요. 시편 34편을 보세요. 그렇게 하나님을 감사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볼 때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로다, 내 기준에 맞는 자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와 같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배 드릴 때 감사가 들어가야 돼요. 할렐루야. 이 시간 혹여 감사를 놓고 오셨습니까? 여러분 중심에 다시 한번 감사를 일으켜 세우시길 바랍니다. 자, 예배는 감사로 그 가치가 높아진다. 다윗의 인생이 그래서 하나님 앞에 높아졌다. 여러분 이와 같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우리의 삶 가운데 중요한 것이 있잖아요. 기도.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가치 있는 기도로 높아질 수 있느냐. 여러분 지난번에 수요일날 우리가 말씀을 나눴잖아요. 응답의 기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쌓이는 기도가 있다. 쌓이는 기도.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서 첫 번째에서 6번째까지 쌓이는 기도가 있을 때 7번째 응답의 기도가 있다.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 기도해야 되는데 쌓이는 기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쌓이는 기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쌓이는 기도로 하는데 기도에 분량, 양도 있어요. 몇 시간 하느냐 이 양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질이에요. 품질. 똑같이 기도를 하더라도 어떤 사람은 은 같은 기도를 하고 어떤 사람은 금 같은 기도해요. 어떤 사람은 보석 같은 기도하고 달라요. 품질이 달라요.
근데 이 품질이 무엇으로 결정되느냐? 감사로 결정된다는 거예요. 감사로. 여러분, 감사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10,000원짜리 100개 쌓는 거 하고 50,000원짜리 50개 쌓는 거, 어느 게 더 많이 올라간 거예요? 어느 게 더 많은 가치가 쌓여 있는 거예요? 100개보다 50개 쌓은 거예요. 계산이 안 돼요? 제가 계산해 드릴까? 5만 원, 50개, 250만 원. 만원 100개면 이 100만 원. 2배가 더 많아요. 여러분, 그런 것처럼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 우리의 기도를 하늘에 쌓아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감동을 줄 수 있는 그 기도를 올려야 되는데, 그 기도가 뭐냐? 감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는 예배라고 그랬어요. 예배 무엇이 들어야 되냐? 감사라고 그랬어요. 그것을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한번 봅니다. 16절. 풍성이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멘. 자, 여기 감사하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세 가지 삶이 변화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데, 첫 번째는 바로 예배예요. 16절에 보면 예배에 감사입니다. 예배에 감사. 자, 두 번째, 기도에 감사해야 돼요. 기도. 4장 2절.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아멘. 기도에 무엇으로?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그러니까 기도의 그 가치는 어디에 주어지느냐? 감사에 주어져 있다. 우리가 기도할 때요, 기도줄이 잘 잡힌다고 하죠. 축축축축 올라가는 거, 기도가 실제로 그게 느껴져요. 기도줄이 착 잡히면요, 그 기도가 축축축축 올라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그런데 어느 때는 기도줄이 잘 안 잡힐 때가 있어요. 막 흩어져. 근데 여기 보니까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깨어있으라 이렇게 말씀해요. 깨어있으라. 그러니까 기도줄이 잡힌 기도가 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줄이 잡히지 않은 기도는 감사가 없기 때문에 잡히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로 기도해 보세요. 기도줄이 잡혀요, 여러분. 시편에 말씀하잖아요. 시편에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고 찬송함으로 그 궁전에 들어가는지라. 할렐루야. 예, 감사하면 문이 열어져요. 기도의 문이. 그래서 축축축 올라가요.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에 차원이 달라지는 기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빌립보서에도 말씀하잖아요. 빌립보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것을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하리라. 할렐루야. 자, 여기 보니까 대조되는 것이 있습니다. 대조. 첫 번째는 염려예요. 염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것을 기도와 간구로, 그 다음에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하리라. 염려하는 사람은요, 감사 안 합니다. 그런데 감사하는 사람은요, 그 반대로 염려 안 합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시기 바랍니다. 미리 좀 감사해 보세요. 미리. 빌립보서 말씀하는 것은 미리 감사한 거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아직 지금 응답이 안 왔는데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는 거예요. 미리 아뢰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제가 전에 기도할 때요, 하나님, 식사기도, 간단한 식사기도도 하나님 건강 음식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아멘, 감사합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달라요. 건강 주신 것 감사합니다. 건강 음식이 되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미리 감사하는, 미리 그냥 뭐뭐 주세요, 뭐뭐 주세요. 그 다음에 감사합니다 이것이 아니고 그냥 받은 줄로 믿고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감사를 드려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기도가 달라요. 기도줄이 달라요. 기도줄이. 자, 세 번째, 우리가 어떤 것에 감사할 때 진정 오늘 여기 말씀한 것처럼 감사하는 자가 되느냐. 여기 골로새서 3장 그리고 4장 2절까지요, 이게 나와요. 감사하는 자가 세 부분이 있을 때 정말 감사하는, 첫 번째 예배라고 그랬잖아요. 두 번째 기도에 감사하는, 세 번째 말과 일에 감사하는 자가 되라.
여러분 말과 일에 감사하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17절.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 그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예. 말에나 일에나 감사하라. 말에나 일에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서 감사해라. 감사해라. 여러분, 우리가 예배할 때 감사 잘할 수 있어요. 기도할 때 감사 잘할 수 있어요. 그런데 가장 약한 부분이 뭐냐? 이 범사에 일할 때 참 많이 놓쳐요. 말하거나 일할 때 이걸 참 많이 놓쳐요. 여러분, 이것까지 세워주시길 바랍니다. 말하고 일할 때 감사해 보세요. 할렐루야. 한 분이 그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일이 그렇게 안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속에서 막 불평이 나오려고 하는데 불평은 안 했대요. 그래도 다행스럽게. 그런데 목사님이 범사에 감사라 감사라 해서 감사를 해야 되겠다 하고 입 딱 다물고, 불평하려고 하는 입 딱 다물고 감사하는 입을 딱 열었대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무조건 감사합니다. 일이 안 되든 되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일을 할 때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참 재밌고 놀라운 것은 그렇게 얼마 되지 않아서 일주일, 2주일도 안 돼서요, 일들이 잘 풀어진다는 거예요. 일들이. 여러분, 여러분의 하는 일들이 잘 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승진이 있을 것을 축복합니다. 예, 일이 잘 돼요. 일이 안 되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감사를 해보세요. 그러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다니엘도요, 핍박을 받고 환난을 당했어요. 그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사람, 정말 자기 자신을 성결하게 지키려고 했던 그 다니엘도요, 어려움을 당했어요. 환난을 당했어요. 사자굴에 들어갔어요. 사자굴에. 억울한 일이잖아요. 힘든 일이잖아요. 환난이잖아요. 갇혔어요. 격리됐어요. 격리됐어.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 그 전에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 억울한 일을 당한 줄을 알면서도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예, 그 감옥이 그를 가둘 수 없고요, 그 사자가 그를 물어뜯을 수 없어요. 그의 적들이 그를 넘어뜨릴 수 없어요.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오히려 그 반대로 그의 적들이 쓰러지고요, 그리고 다니엘은 더 높여졌어요. 더. 왜요? 말과 일에, 환난과 어려움 중에서도 감사하기 때문에. 여러분, 말과 일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길인 거예요. 이게 길인 거. 제가 간증을 가끔 이 간증을 하는데 이건 너무 중요한 거기 때문에 제가 반복적으로 하는 거예요. 언젠가 하나님께서 반복해라 말씀하셨거든요. 반복해라. 한 번만 딱 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거예요. 근데 한 번만 딱 하잖아요. 그러면 그 글자가 사라지더라고. 사라져요. 쫙 사라지더라고. 한 번만 전하면. 근데 두 번 전하니까 이게 안 사라져요. 잘 안 사라져요. 빨리 안 사라진단 말이에요. 근데 세 번 전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지우개를 지워도 잘 안 지워져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음성이 반복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하나님 말씀에도 보면 계속 반복하시잖아요. 신구약 통틀어서 계속 같은 말씀을 계속 반복하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거는요, 뭐냐면 심판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제가 섰는데 제 앞에 세 사람이 먼저 섰어요. 제 앞에 세 사람. 저도 서더라니까요. 근데 세 사람이 먼저 섰는데 세 사람이 똑같은 일을 했대요. 세 가지 똑같은 일, 같은 분량의 일을 한 거예요. 근데 가치가 같다 다르다, 절대적으로 다르더라. 같은 일을 했는데도 다르더라. 도대체 그러면 그 가치의 기준이 뭐냐? 가치의 기준, 가치가 이렇게 다른 기준이 뭐냐? 여러분, 일을 했는데 그 일이 아무 가치가 없는 사람이 있었어요. 정말 아무 가치가 없다고 하시더라고. 너는 상급이 없다. 천국에서도 아무것도 얻을 것이 없다. 구원만 겨우 받는 거예요. 이게 뭐였냐? 불평하는 사람이었어요. 불평. 일을 했는데 불평해. 와. 근데요, 이 두 번째 사람은 가치가 훨씬 많아요. 100이야, 100.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감사하는 사람이에요. 그냥 범사의 삶 속에
감사하는 사람이에요. 좋은 일이 있든지 나쁜 일이 있든지 감사하는 사람, 감사. 근데 대부분 좋은 일들이 있더라고요. 이 사람을 위해서 그 부모가 기도를 많이 쌓아가지고 참 좋은 일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세 번째 사람이에요. 세 번째 사람. 이 세 번째 사람은, 이 세 번째 사람도 마찬가지로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그 일을 했어요. 근데 이 세 번째 사람은 두 번째 사람보다 훨씬 더 많은 가치의 인생을 살았다.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라니까요. 그 인정의 기준이 뭐였냐? 감사했어요. 감사. 감사로 기뻐하면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왜 이 사람은 더 많이 두 번째 사람보다, 똑같이 두 번째 사람도 감사했는데, 왜냐하면 세 번째 사람은요, 거기에 플러스 알파가 있었어요. 고난이 있었어요. 고난, 어려움이 있었는데, 고난이 많았는데, 그런 중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게요, 하나님의 마음을 막 감동 주신 거예요. 너무 힘든 삶을 살았는데도 그 중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쁨으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게 너무 진한 향기가 된 거예요. 향기. 뭐 백합이 가시에 찔리면 향기가 더 진해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의 가치가 높아집니다.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결을 가르쳐 주십니다. 예배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길이 무엇이냐? 기도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길이 무엇이냐? 삶의 인생의 모든 하는 일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길이 무엇이냐? 바로 감사다. 여러분, 감사함으로 여러분의 인생에 놀라운 가치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가치가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그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삶의 구원을 나타내시고, 할렐루야. 기도 가운데 하나님 그 기도를 기쁘게 받으시고 기도에 응답을 주시고, 할렐루야. 여러분의 하는 일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여러분 삶 속에 승진과 성공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